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참 좋고 특히 저녁 때쯤 되면 날이 이렇게 너무 덥지 않고 시원해서 참 밖에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저녁이나 밤에는 대부분 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뭘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좋은 날 어디를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참고로 날이 좋으면 분리수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안 좋으면 분리수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날이 좋으면 분리수거를 합니다. 아, 작년 여기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작년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봄 정도 됐을 때 그때도 날이 참 좋은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려고 양손 가득 이제 모아놓은 분리수거할 그런 용기들을 가지고 이제 분리수거하는 곳으로 이제 걸어갔는데 버리려고 보니까 스파게티 소스 병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스파게티 소스 병이었는데 좀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유리병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였으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스티커가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병류에다가 버리는데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상식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티커를 떼고 버려야지. 나는 문화 시민이니까, 나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그대로 버려서는 안 돼. 그래서 띄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안 띄었으면 좋았을 걸. 시작을 일단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띄어집니까? 스티커가 너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톱이 부러져라 열심히 했더니 일단 시작을 했는데 다시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잡고 뜯었더니 딱 거기만 떨어지네요.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긁었는데 딱 그만큼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기가 생기니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뜯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뜯어지진 않았는데 정말 왜 이 마트 같은 데서 스티커 제거제를 파는지 그때 좀 실감을 했습니다. 너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 띄어서 깨끗해진 병을 이제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병을 집어들었는데 참기름병이었어요. 참기름병은 스티커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거라. 근데 이제 버리려고 보니까 또 이 병 마개가 플라스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병류에다 버리는데 플라스틱을 또 같이 버릴 수는 없잖아요. 방금 스티커도 띄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스티커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플라스틱이니까 잘 금방 빠지겠지. 잡아 빼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안 빠집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제 막 화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대체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설계를 대체 누가 한 거야? 당연히 잘 분리되게 했어야지. 스티커가 잘 떨어지게 했어야지. 아까 전 병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왜 그 스티커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막 격양된 마음으로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거의 뭐 이 밤중에 좋은 날 나가서 혼자 드라마를 찍었어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걸 다 해냈어요. 다 대업을 이루고 다 마치고 분리수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속 시원해진 마음으로 잠을 잤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밖에 나갔는데 하필 그때 이 청소 차량이 와서 분리수거한 모든 것들을 이제 수거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연히 그걸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어제 제가 이렇게 분리를 열심히 해놨잖아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스티커는 띄어서 따로 버렸고 병은 병대로 딱 오롯이 버렸는데 그걸 가져가실 때는 그냥 한 군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열심히 분리를 해놨는데 가져갈 때는 그냥 한 통에다 다 집어넣어서 한 번에 그걸 실으시더라고요. 제가 한 길게는 못 있고 한 10초는 잠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열심히 어제 다 분리해놨는데 왜 그걸 한 통에 집어넣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기분이 좋게 시작했었는데 새벽 예배를 가려고 나오면서 전날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분리수거도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힘들다기보다는 좀 번거롭고 귀찮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를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유는 당연하죠.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이 환경을 보존하는 것에 이바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거죠. 환경보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포스터를 그려서 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환경보호 포스터가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그리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포스터들을 그렸는지 제가 사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포스터를 그리나 찾아봤는데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미술학원을 다녀서 좀 더 수준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환경보전 포스터를 그릴 때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 뭔 것 같으세요? 지구입니다. 지구 그림을 제일 많이 그립니다. 압도적으로. 지구를 그려놓고 대부분 지구가 아파요, 지구를 아프게 하지 말아요, 뭐 등등 그런 이제 포스터 문구를 넣어서 그 포스터를 완성을 합니다. 지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담죠.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환경에 소홀하면 지구가 아프게 되고 그리고 또 지구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라도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거기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환경 보호하는 또 환경을 생각하고 또 요즘에 뭐 탄소 중립 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 운동을 하는 가장 이 마지막 목표가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한다. 물론 번거롭고 때로는 힘든 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해낸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구 역사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우리는 지구를 지키자고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는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읽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책을 보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된다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 알고 계셨죠? 46억 년. 근데 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46억 년이라는 이 세월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이로 생각해 보세요. 46억 살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이라고요. 이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좀 더 됐어요. 근데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죠. 대략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근데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었습니다. 곰이 열심히 마늘을 먹었던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인류 탄생의 나이가 있어요. 인류가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원시인의 모습으로 처음으로 인류가 등장했을 때가 오래됐어요. 350만 년 전입니다. 대단하죠. 35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종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공룡은 얼마 전에 있었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공룡이라고 하면 우리 알 수도 없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공룡이 처음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2억 5천만 년 전 정도 된다 합니다. 진짜 오래됐죠. 2억 5천만 년 전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 근데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46억 년이라는 이 숫자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6억 년 동안 지구군은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고작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를 굉장히 고대 막 옛날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지구는 46억 년 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46억 년 동안 지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밝힌 것도 있지만 밝히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그 안에 수없이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그랬을 겁니다. 새로운 종들이 태어나고 또 멸종하고 또 빙하기를 겪고 대륙이 분리되어서 떨어지고 산들이 솟아나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46억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것이 지구라는 얘기예요. 책장을 딱 덮고 나서 지구에 관한 책을 딱 읽다가 책장을 덮고 나서 지구가 아파요라고 쓰여 있는 초등학생 환경보호 포스터를 다시 한번 보는데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인간이 정말 지구를 지키네 마네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구를 우리가 걱정할 형편이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46억 년을 살아온 지구에게 문명이 처음 생겨서 사람답게 이제 사람 노릇하면서 살기 시작한 게 겨우 4,000년 정도 지난 우리가 걱정이란 걸 지구한테 할 수 있는가?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어서 동물이 죽고 식물이 죽고
대기가 오염되고 물과 땅이 오염되면 결국 나중에는 과학의 힘으로도 우리의 생존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우리의 생존이 어려워진다고요. 지구의 생존이 아니고 우리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멸종하고 나면 다른 종이 당연히 지구를 지배하고 또 지구에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46억 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빙하기가 있어서 대부분의 종들이 멸종한 적도 있었고요. 운석 충돌이 됐든 바이러스든 여러 이유들로 생태계가 늘 파괴되고 다시 복구되고 하는 것을 반복해오는 역사가 46억 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구가 아니라 우리가 살려고 환경보호운동을 하는 거죠. 환경이 오염되면 지구가 아프고 지구가 아프면 결국 사람도 아프니까 이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환경보호운동은 늘 이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해 보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우리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맞고 또 환경보호를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모든 것이 우리 인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구라고 하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환경보호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 환경보호운동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인간의 인간이 지금 저지른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인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도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인간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느냐가 환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결론에 제가 이르게 된 거죠.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보셨대요.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홍수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함께 종말을 맞이했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아까 성경 말씀에 써있죠. 사람의 죄악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이 마음이 찔립니까? 꼭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서 뒷골이 서늘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초기에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매체를 틀 때마다 오늘은 사람이 얼마나 희생되었네, 얼마나 죽었네, 얼마나 다쳤네, 누가 이기고 있네, 누가 지고 있네, 그런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이 물가가 어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어떻고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죠. 그런데 사실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누구입니까? 환경이죠. 생태계입니다. 폭탄이 하나 떨어져서 폭발할 때마다 셀 수도 없는 생명체들이 그 자리에서 소멸합니다. 중금속과 유해물질, 유독가스가 남아서 더 심한 2차 피해를 입힙니다. 배수시설들이 다 파괴되어서 강들이 다 오염되고 땅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굴뚝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파괴되면 공기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인간들은 오염된 땅이 있으면 피하고 방독면도 쓰고 물 정화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른 수많은 동식물과 생명체들은 영문도 모르고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지난 2022년에 유엔 총회가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무력 충돌과 관련한 환경 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환경을 보호하면서 전쟁해라 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뭐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환경이고 지구고 뭐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전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에 우리 걸프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걸프전이 있었죠. 이라크가 후퇴하면서 석유 제조 시설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도망간 거죠. 그 덕에 48만 세제곱미터, 이거 리터로 제가 환산해 봤는데 4억 8천 리터 정도 되는 기름이 사막에 다 쏟아졌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의 40배에 달하는 양이 지금 사막에 쏟아졌습니다. 사막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살까요? 사막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후퇴할 때 시간 좀 벌어보겠다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4억 8천 리터에 달하는 석유를 그 땅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수십 년간, 아니 지금까지도 그 땅에 많은 생명체들이 그로 인해서 죽게 되고 또 기형이 되고 여러 가지 피해들을 보고 있습니다. 월남전 때는 어떻습니까? 미군이 뿌렸던 고엽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식물이 말라 죽게 하는 그 고엽제인데 그걸 200만 갤런을 뿌렸다고 해요. 200만 갤런, 제가 또 리터로 환산해 봤습니다. 750만 리터입니다. 750만 리터를 이 식물이 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뿌렸다는 거예요. 왜요? 밀림 때문에 베트남 군이 잘 안 보인다고. 게릴라전에 하도 당하니까 미군이 그것에 화가 나서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해서 이 밀림이 없으면 되겠다 해서 밀림을 없애버리려고 고엽제를 750만 리터를 뿌렸다는 겁니다. 잘 보려고 밀림을 없애버린 거예요. 물론 사람들도 고통받아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지금 힘들어하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식물과 얼마나 많은 동물과 얼마나 많은 작은 생명체들이 죽어갔는지를 우리가 짐작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의 모든 것을 멸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이 과연 우리에게는 지금 상관없는 일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상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의 모든 것을 멸하신다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도 크게 아주 많이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기는 멸하시되 예외를 두셨습니다. 예외를 하나 두셨어요. 7절에 8절 말씀을 우리 읽었던 아까 7절 말씀에 8절 말씀을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외였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는데 노아가 예외였어요. 그가 누구라서 예외를 시킨 겁니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노아를 예외시키셨을까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완전한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의인됨을 보시고 정의로움을 보시고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모든 생태계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멸망에 이르는 것처럼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멸망하면서 반대로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또 한편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됨됨이에 따라서 생태계 전체의 운명이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무게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감히 인간이 저 동물들보다 식물들보다 우리의 생명의 무게가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명이 발전한 이래로 인간이 생태계에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행사해 온 것,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고 실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환경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방법들을 찾아내고 과학기술로 당장 땜질을 해둔다고 해도 미봉책일 뿐입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문 속의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시 이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우리 사람의 이익과 욕망만을 쫓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의 터전, 그리고 또 그들의 생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상생할 줄 아는, 같이 살 줄 아는 사람, 상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또 환경은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아는요, 이 대홍수 사건 속에서 방주를 통해 살아남습니다. 방주 안에서 땅 위에 모든 종의 짐승들과 함께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방주가 거대하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함께 있는 그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좁지 않겠어요? 아무리 큰 걸 만들었어도 얼마나 그 안에서 비좁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상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까 2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든 양식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방주 안에서 함께 먹고 짐승들과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깨면서 이 모든 생명체들과 상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어려운 일이었겠죠.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 생명체 가운데에서, 수많은 종들 가운데에서 섞여 살아가는,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짐승 하나하나는 노아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각 종을 대표하는 한 쌍씩들만 모여 있었잖아요. 암수 한 쌍씩들만. 그럼 하나라도 죽으면 그 종은 멸종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짐승들은 좀 덜하고 이런 저울질이 없었던 공간이 바로 이 방주 안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 생명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1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살아갔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는 게 모든 피조물에게도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기후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뉴스를 볼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을 때마다 뭔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식물을 기르는 분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뭔가 달라졌다. 예전은 이렇지 않았다. 왜 이렇게 여름은 더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갑자기 이때 비가 내리지? 왜 지금은 춥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 때문이라고 한다면 해결책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좋은 기술로, 더 효율적인 대책으로, 더 나은 대안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범을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인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는데 그 세상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바로 그 노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일상들을 먼저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환경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길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환경주일에 우리의 일상을 늘 의롭게 먼저 살아내고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